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샤바트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만났을 때 건네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샤바트 샬롬은 언제 건네는 인사말이냐면 안식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을 앞두고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유대인들이 서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건넸던 인사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인사말이 우리에게 좀 깊은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샤바트 샬롬이라는 이 인사말로서 우리가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인사말로 서로에게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걸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삶의 질서를 잡아야만 합니다. 삶의 질서를 잡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분별을 했다면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워가도록 잘 다스려야 하죠. 그런데 이 일들은 우리에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질문을 건넬 수가 있고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연합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렇게 청년들을 수련회 떠나 보내면서도 이 마음 한켠에 그런 소망 혹은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좀 믿음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갔다 와서 금방 확 불타오르다 식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걱정거리가 있겠죠. 요즘 흔히 사람들이 말하듯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당장 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걱정거리가 한가득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세워보다 보면은 과연 내 삶에 걱정이 없는 순간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빠진 날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 날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둘째 날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이 없다라고 해서 그날을 실패한 날, 망가진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채우시며 마침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에 이르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삶과 또한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교회와 또 공동체 안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혼돈의 질서를 세우시고요. 다른 하나는 비어있는 곳을 생명과 사명으로 채우시고, 마지막으로는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며 거룩한 안식에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구별하시고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고 위의 물과 아랫물을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십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서 각각 영역에다가 이름을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창조 질서는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각 피조물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와 경계를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제 막 더 큰 소리나 더 강한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상 가운데, 혼돈한 세상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둘째 날 때 못하셨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셋째 날에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윗물과 아랫물의 구별은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의 구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전체 이 창조 사역 일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다라고 해서 둘째 날이 실패나 망가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창조 사역 일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어떤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내 삶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아래 질서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선호도가 우선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이번엔 실패했다, 낙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낙심하여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포기해버린 것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래서 질서를 세우고 성경적인 원칙을 한번 찾아보고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서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만 만들어 놓고 그곳을 방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곳을 생명으로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도록 또 인간에게 섬기는 사명 또한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세워나간다면 그 질서를 세운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별하시고 영역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사람에게는 거기에 더해 사명감을 부여주셨습니다. 낮과 밤은 강명체들로 채우시고 물과 하늘에는 물고기와 새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각종 채소와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말씀을 최초로 들었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접했어요. 마치 자연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그런 현상과 동물들을 가지고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약속의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 사역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그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예요. 하늘과 바다, 광명체와 생명체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섬겨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은 사람을 마치 신을 위해 일하는 송우품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한 입장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크나큰 위안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변화된 생각으로 광야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와 공급,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가도록 선포해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대 시대의 이런 사람들처럼
자연에 있는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막 조각화해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영향력 있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 또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한다면 그냥 둘째 날과 같은 그 상황에만 머무는 거예요.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것들만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27절에 이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바라가 총 3번 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사람의 형상의 근원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놨는지,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있는 그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과 삶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책임과 사명 또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영역을 구분하고 경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생명으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는 말씀 또한 우리가 다스림을 행해야 될 영역과 경계가 분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본 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 중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온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 말씀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은 나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섬기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세워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시선은 일을 마치시고 그치시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먼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목표는 인간의 끝없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다. 끝없이 다스리는 활동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과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섬김과 사역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무언가를 계속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어쩌면 이게 세상과 같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와 죽음 아래서 주어진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만물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아담이 실패했던, 또 우리 또한 실패하고 있는 그 소명을 다 이루시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그 영광으로 이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창조할 때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로 안식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만물이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안식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의 내 삶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한 교회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곳을 생명과 사명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셔 거룩한 안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신실히 이루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안식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어떤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 결혼 6년 차까지 돼가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계속 올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사모님의 소식이 한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 사모님이 대구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내이신데 이번 주일날 그 사모님이 향년 33세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33세에 죽었다는 것이 참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가슴이 아프게 사무쳤던 것은 스라의 아들이 4명이 있었고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사인은 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죽은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도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도 이거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의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갔을 때 댓글들에도 막 많은 애도의 물결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댓글들 중 하나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하필 막내가 돌도 안 지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셨을까?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오죽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둘째 날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기에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한데 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을 화장까지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는데 애도는 여기까지만 할게. 우리 천국에서 보자. 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슬픔의 그런 게시물들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4명의 아들들을 어떻게든 해맑게 잘 지내는 모습이 어제와 오늘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아픔이 있어도 힘들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때로는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 좋다라는 그런 모습조차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지금 보이는 이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순간 속에서도 아프고 힘듦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샤바트 샬롬이라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아픔, 또 문제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슴속 깊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위로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한 성도들에게 서로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서 그 소망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